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있죠. 질서. 하나님 주신 질서는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다음의 계명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첫 계명이라는 의미를 써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의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자식의 도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 같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한테 이제 공경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경인데, 그러니까 예수만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효도하게 만든다. 부모 공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많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의인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의인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 아까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 안에서 공경한다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으로 공경하게 돼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공경하죠. 행동이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또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죠. 무리.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개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한 무리겠죠. 그죠? 예수와 한 무리가 된 자들은 부모한테 공개를 하고 예수하고 한 무리가 안 된 자들은 부모를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 하면 이제 굉장히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뭐 며느라가 하나 들어왔는데 교회 다닌대.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 며느라는 교회 다녀서 착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인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이제 신자, 통제받는 데 익숙해지면 성도죠. 진짜 성도가 되어야 부모한테 공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믿는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있지 그 속은 부모한테 불효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결과론적으로요. 결과론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부모를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무리가 되고요. 예수와 함께한 무리죠. 예수와 함께한 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누구든지 간에 다 불효한다고 그죠. 불효. 그게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두 무리로 나뉘죠.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에게 통제받아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죠. 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죠. 부모, 이 말씀대로 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만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거는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여호와는 되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어요. 6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신비한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부모 공경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공경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예수만 그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래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나왔고요. 이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통제를 받아야만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 이제 약속대로 땅에서 잘돼요. 내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장수하게 된다 이거죠. 그거 잘되는 것 더하기 장수는 장구한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장수와 잘되는 것이 합치면 장구한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드시는 예수의 통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옳으니라. 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부모한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한다는 것은 증오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망해서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세상에서 파탄나기를 바라는 악심이죠. 흉악한 거죠. 그렇게 인간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살인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은 그 속에 마귀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모한테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흉악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미친 세상이라고 그러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 이익에 연결된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익이 안 나는 사람을 이제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집안마다 애비가 상속할 재산이 많으면 아주 잘합니다.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들이 많은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그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며느리들을 길러다 놓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태모나물 보석 단지죠, 그죠? 보석함을 열어놓고 그걸 다 닦게 만듭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다 그거 욕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죽고 이건 누가 죽고 이렇게 이제 약올리면서 이제 하면은 이 며느리들이 서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경쟁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참 두고두고 효도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좀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도 그냥 이 돈에 미친 세상에서는 그것도 그런 만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지만 또 못 주는 시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개무시를 하죠.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부모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뭐 부모뿐이겠어요.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마어마한 증오에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의미를 이제 깊게 자기 그 육체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개념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있는 자를 또 하나의 부모 애비로 이제 인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비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가 뭐냐면 그 만물 그러니까 환경이죠. 그 환경이 그 오염되면 다 죽죠. 그런데 환경에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만물과 함께하는 환경을 그 예수 안에서 부모를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그래요. 그게 다 속에 막이 들어간 사람은 모든 걸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증오가 가득 차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분들은 용서와 사랑이 샘솟듯이 나와갖고 아깝게 사랑의 행동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낙토가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이 나라를 빨리 이 나라로 만들려고 참 어마어마하게 그 투자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돈만 알고 자기만 알고 빨갱이 정신으로 부모를 대하기 때문에 부모를 다만 생물학적인 관계로만 대해요. 생물학적 부모, 생물학적 자식으로만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서 혜택을 보는 것은 생물학적 관계라는 거죠. 그거는 부모로서 할 일이 한 것이지 뭐 자식한테 보상받을 일은 아니라고 우려되면서 결국은 부모가 이제 나름대로 자식들을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뜻도가 안 맞으면 증오를 품죠. 그래서 부모를 어떤 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온갖 학대를 다 하죠.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식과의 만남이에요. 자식들이 어려서 엄마 품에서 참 이쁘죠. 그런데 어느 사이 커가지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딴 짓을 합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할 짐승 같다고 그래요. 인간이 참으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예수가 안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된다고. 아주 혹독하죠.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이 파탄하거나 말거나 자기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자들은 부모 공대가 없어요. 누가 조금 건드리면 무시무시한 이제 그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의료세션에 의해서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죠. 전 세계에 비하면 장수하는 상태인데,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하면 얘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땅에서 안 되고 그리고 일찍 이제 죽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는 거 플러스 장수하면은 장관 재물이거든요. 장관 재물. 이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기업체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계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뭐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 기술을 능가할 기술이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거기서 매달마다 수입이 나오죠. 갖다 퍼다 써도 나오고 퍼다 써도 나오고 다음 없이 수입이 나오는 거를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돈 열리는 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또 따잖아요. 따고 나면 또 열매 맺고 이렇게 마르지 않는 곡간
다음이 없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한테 준다거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 신령이 급격하게 파탄돼가지고 비록 자기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하면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일 듯한 미움을 품어요. 그래갖고 속에 아주 적개심으로 가득 차죠. 그래갖고 부모를 내다 버린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집집마다 일어나는 부모를 버린 그 스토리들을 다 찾아보면요, 아주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매일 때리고, 그냥 음식도 안 주고, 혹사시키고 막 그러죠.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고통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장수하는 것도 없어요. 부모한테 불효하면 단명이에요. 단명.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안 되는 거 플러스 단명이면 그건 장관 재물이 아니죠.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관 재물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장관 재물을 받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속에 예수를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모신 자와 예수를 모시지 않은 자가 구분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모셔 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께 효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럼 이제 효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밭을 기경하라고 갔어요. 소갈이죠. 서로 이렇게 갈아엎는데 산속에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 밭을 이렇게 기경을 하다가 그 땅속에 어느 곳에 묻혀있는 커다란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갖다 고자로 주인한테 그거 발견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숨겨두고서는 그리고는 표시를 해놓고 주인한테 가서 그럽니다. 주인 영감님, 오늘 그 밭 다 갈았는데요. 혹시 그 밭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실 마음 없어요? 그래, 참 나도 말이야. 그 땅이 너무 집하고 멀고 나도 나이가 있어. 아이들은 농사 짓기 싫대. 그래, 그냥 팔고자 하는데 누가 있어야지. 자네가 살라나? 가격이 좀 맞으면 살까 해요. 나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자네 형편에 내가 많이 달릴 수는 없고 한 1,000만 원만 주시게.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현찰을 다 계산해 보니까 800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200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 밭을 사서 등기죠.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물상자 꺼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이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깝게 사랑 통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아깝게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구해야죠.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의 힘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거는 궁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유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와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 속에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성령 각성도 역시 기도의 힘이 있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의 힘을 가지게 돼요. 기도의 힘을 가지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걸로 기도를 해서 이제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자리 잡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불을 용서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완전한 통제입니다.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예수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보화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죠. 주 하나님이잖아요. 주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우리가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 이것들이 전부 한 의식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끼리 그 누리는 의식을, 표정을 누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의식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고, 산에 짐승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도요,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식 속에서, 언어가 다르고 했더라도, 전부 소리가 달라도 서로 생각이 통해요. 의식으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만들어진 이 피조개와 짝대서 사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와 짝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는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로 육성, 영성 하는데요. 육성은 만들어진 세계, 만들어진 성질로 사는 걸 육성이라고 그러고,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로 사는 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성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영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야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죠.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효만 드려요. 효, 순종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는 효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예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진리 순종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죽도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밭을 사들이면 이죠. 사들이면,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는 것을 밭을 사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들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순종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조건 순종을 내가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즐겨 순종할 수 있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 충성이 내 충성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효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갖고 예수 없이 하나님하고 직거래 하려고 들거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우리를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고, 예수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제를 받는 거네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기 때문에, 그 절대 순종을 누리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통제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해 줍니다. 그래서 통제받은 분량을 높여야 돼요. 통제받은 분량을 높이면 높인 만큼,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순종, 내 순종이 돼야겠죠. 예수가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면 나도 그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께 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겠어요? 부자 되는 것도 그렇고, 권력 얻는 것도 그렇고, 다 된 거예요. 짧은 세월에 그거 얻어서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질 때 기도의 힘이 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이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눈물 공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들의 옷이 되게 하고, 이런 기도 은택을 피나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힘은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박성으로 와요. 그래서 그 기도 힘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부모를 이제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심이 조금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조금씩 붙어 있다고 그러냐면, 인간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은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다 썩어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썩어가는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30살까지 온전한 성품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실종해서 그가 그냥 급속도로 썩어져가서 결국 그 성품 속에 마귀가 들어앉죠. 예, 그러면 이제 마귀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들, 그 무리들, 예, 그거는 마귀와 함께한 무리들이에요. 마귀와 함께한 무리들. 이 지구상에 이게 사탄주의자들이 엄청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한 그런 무리들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부모한테 공대를 안 해요. 하는 척 하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요. 부모한테 말과 혀로는 효도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까페가 오기 때문에 아까페는 부모한테 공대하게 해요. 예.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 플러스 장수하면 장관 재물입니다. 장관 재물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그 자린고비 심리로 이제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게 버는 거다 해갖고 한 푼이라도 보면 계속 그냥 갖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갖다 쌓아놓으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써서 생기는 부요는 그거는 장관 재물이 아니에요. 장관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돈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이걸 누구한테 줘라, 어디다 써라, 계속 이제 지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 돈이 이제 나갔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셔갖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떡을 떼도 탐없이 그 사람의 곳간에 돈 곳간에 돈이 모아지고 곡식 곳간에 곡식이 모아지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죠. 모든 착한 일을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넘치게 하는 것을 장관재물이라고 그래요. 장관재물하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서 어디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 나오는 것이 장관재물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건 장관재물이 아니에요. 장관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돼갖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죠. 넘치게. 그러니까 부모한테 공대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죠. 잘 되는 것 플러스 장수를 갖다가 붙으면 그게 장관재물입니다. 사람은 다 장관재물에서 일로 장관재물로 세상을 살다가 가고 싶죠. 다 그렇죠. 늙어가지고 노후보장 하는데 그 겨우겨우 끼니를 띄울 수 없더니 늙어서 고시원을 전전한다든지 처량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갖고 그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와라 그러셔갖고 이제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부자죠. 예수 얻으면 부자죠.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 세상 물질하고 이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얻었으니까 예수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부자죠. 영원한 부자예요. 천국에서 부자는요 예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부자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긴 받았지만 가장 작은 분량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통제를 무한히 받아야죠. 무한히 받아서 그 예수 통제를 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타의 주종을 불허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받는 거죠.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한테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공대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부모에 대한 말이 나오면 똑같은 부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결혼을 했더라면 가룟 유다 자식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세상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마귀 새끼들, 그 무당 또는 그 잡신의 일꾼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 뒷거리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순종으로 인정이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먼저 예수에게 그렇게 사랑을 드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 중에는 그 속에 마귀한테로 가가지고 마귀를 품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자식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드온의 자식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엘리의 자식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식이 이제 둘인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축복을 뺏겠다고 봐야죠. 그가 부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모세에게 아들 둘이 충성을 다했으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아버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종이 되어서 섬겼죠. 근데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중간쯤에서 그 모세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받들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찌 버리시겠어요. 뭔가 하나님 뜻깊은 그 보상을 주셨을 건데, 그렇게 위대한 종을 부모로 모셨는데도 역사 속에서 그냥 흔히하게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잖아요. 그전 그렇게 겸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셨죠.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돼요. 때가 이르면 높이시는 그 날까지 절대로 헛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디도와 디모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디모데를 완전히 주장하여서 바울을 애비처럼 섬기게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 앞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사실상 친부모잖아요. 부모 저기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 말입니다. 사실상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개하기를 싫어하고, 싫어했으니까 그 자리 없죠. 모든 게 자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특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종이 됐죠. 그래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모세의 뒤를 이어갔죠. 바울의 뒤는 디도와 디모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총을 이제 흡사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다 부모랑 똑같은 부모가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모인데, 그런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식들, 마귀 새끼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지 않죠. 그런 자식들은 빨리 죽습니다. 단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만 끝까지 겸손히 부모를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할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해결하라. 나 바울이 심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부모 관계로 엮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 아깝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갖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라는 본위에 도전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장관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져야 돼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성품을 갖습니다. 담없이 받아야죠. 계속 나와야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부모 공대를 잘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